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졌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떤 태도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근본적인 교회 형성의 연동적인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사람을 통해 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요. 복음의 메시지는 영원히 최고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단순히 인간의 말과는 달리 인간의 성인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실로 놀랍고도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는 아내와 일의 합성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즉 현재로서의 마음 믿음이 과거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대로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므로 믿음이 끝나면 역사도 끝나는 것이죠. 특히 말씀은 고난을 당할 때 그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형제는 거듭 사용되어 있는 깊은 애정이 담긴 호칭이죠. 바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들을 본받는다고 했고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야 했다고 하는데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각기 흩어져 있는 개교회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며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아 똑같이 경험하였죠. 유대 교회들이 동족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지만 견디어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방인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잘 참고 견뎠습니다. 16절에서 15절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5가지 제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5절에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가 나오죠.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에 관련된 로마인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게 한 모든 인류에 있다고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겪은 체험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박해하고 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다른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것까지 방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는 이것은 사도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였다는데 유대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과 병적인 올가에 빠져서 자기 민족 이외에는 모든 이방인들을 정화하고 적대시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말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16절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대적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언제나 자기의 죄를 채워나갔고 근데 이 채워나갔고는 예언의 성취 그리스도 율법을 온전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했지만 여기에서는 예언자들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차례로 죽임으로써 계속적으로 죄악들은 언제나 채워나갔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침내 그들 위에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부정각으로서 진노가 이미 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채워놓은 죄악들은 진노의 잔을 넘쳐나게 했죠.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무서운 박해와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죄악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체적으로 행하진 역사에 대해서 언급한 후 바울은 교회를 떠나간 후 그들에게 대한 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만 떨어져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 다시 방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잠시는 문자적으로 1시간 동안이며 짧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곳에만 나오고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죠. 떨어져 있을 것인데 마치 가족이 불풀이 헤어져 자신은 고아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유모 아버지와 같고 지금은 가족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외로운 고아와 같이 되었죠. 그러나 그의 몸은 비록 떠나 있지만 마음만은 온통 그들에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인데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너무 보고 싶어 간절히 그리워했으므로 온갖 애를 다 쓰면서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한두 번은 문자적으로 한 번 또는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 몇 번씩이나를 의미한다고 빌립보서 4장 16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한 것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새 신자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에서 조종한 것은 분명히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길로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로마로 가는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그들은 사탄의 지시 아래 있는 것이며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성도를 시험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만 그 시험을 통해 오히려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인데 다시 오실 때의 본서의 지배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자의 오심 등의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었죠. 당시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왕이나 고관의 공적으로 지방을 방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사용될 때는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종말적 소망과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거심한 박해와 고난에 시달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라나타 는 소망과 위로를 주는 중요한 인사말이었죠. 누가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받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며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부모가 자녀들이 자라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의 소망이나 기쁨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보람이었고 사역에 대한 수고의 열매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대상인 믿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것이고 기쁨은 핵심자들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보할 때 목회자가 느끼게 되는 감정으로서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느낄 수가 있죠.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절기나 경기 때의 상으로 사용되는 화관이며 종말 때 상급이며 승리의 표시이기도 하죠. 여기의 영광은 단순한 명예나 명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훌륭하게 되어 명성을 얻게 되면 그 스승에게 기쁨과 영광이 돌아가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전도자인 바울에게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고 큰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